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죠? 네.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지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의심스러워지죠? 네. 이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이 마음을 바꾸면 따뜻해지는데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바꾸면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급속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빛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빛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려면, 따뜻해지려면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내가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이런 의아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6장이라는 걸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병든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저기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나의 고집대로 나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내 몸에 질병을 유발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앙이 아니고 그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랑과 미움이 막 부딪히고 일어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아,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 미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만 기쁘고 행복하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치 자동차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이 다른 거예요.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가 멈춰버려요. 또 휘발유 차에 경유가 들어가도 그 차도 멈춰버려요. 가지 않아요. 그 기름을 다 도로 빼내야지 돼요. 이 자동차도 사용되어져야 되는 기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마음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생각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마음속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집 속에 엉뚱한 생각, 엉뚱한 기름이 들어가면 고장나는 자동차처럼 덜커덕 하고 병이 나는 거지.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생각이 미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아주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는 압박받다라고 얘기해요. 압박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밉고 싫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타고난 그 유전인자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위가 내가 심하게 압박받을 때 그 부분이 툭 하고 터지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생긴 괴로움으로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이 마음을 고치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약을 다 쓰고 별별 항암제를 다 해도 병이 잘 낫지 않고 재발하는 것은 항암제를 어떤 분이 여기 와서 30번을 맞았다는 사람, 40번을 맞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고도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온몸의 세포를 다 좋은 세포가 됐든 암세포가 됐든 어떤 세포가 됐든 자라지 못하도록 억눌러 놓는 것이 항암치료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세포를 다 자라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 암세포를 다 죽였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스트레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책감, 열등감, 질투, 후회,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은 재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치라고 하는 말이 생기고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반드시 무슨 병에 걸린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즉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죽은 목숨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 몸이 못 견뎌내는 것이에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자동차에 경유가 들어가면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것처럼 이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미운 생각,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사람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암도, 당뇨도, 고혈압도 다 자가 면역 질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굉장히 즐겁다고요. 이 즐거움이 곧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꼭 생기는 것이 질병인데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싶지 않고 주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 주먹이 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심이 있고
이 강팍함이 풀어져서 이 손을 이렇게 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이것이 우리들을 아주 급속하게 치유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급속하게. 이것이 이사야 5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 저 사람 추워 보이네. 저 사람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 먹으라고 돈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하나의 생각은 아니 조금 있으면 뭐 누가 집에 와서 밥 먹을 수 있겠지 뭘. 아니야. 저 사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고 싶어. 아니야. 그럼 뭘 사줘. 자기가 알아서 사 먹겠지.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가 사줘 보자 하고 10,000원짜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이 사람에게 사주는 순간 10,000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 싹 들어오면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몸의 질병을 급속도로 회복시켜준다고 성경에는 써 있는 것이에요. 여기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하고 돼 있어요. 내 치료가 아주 급속할 거라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즉 마음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양약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심령의 근심은, 즉 마음의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질병은 사람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이런 좋지 않은 감정에 의해서 이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만 하면 병은 아주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병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막아내기만 하면 병을 능히 이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까? 내 병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았고 내 병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배운 것이에요. 여기에 사람의 심령은 정신력이라는 것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력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정신력이 꺾이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 하자도 입에 넣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마치 책꽂이에 책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생각은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갈피갈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해야지 하고 탁 잘라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질병이 들게 했던 그 못된 생각이 내 힘으로는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언제나 들어오고 있었고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바람처럼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답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도 본인은 알아요. 내가 언제 이 속을 많이 끓였다든가 아주 속을 너무 많이 끓였다든가 아니면 몸이 견딜 수 없이 혹사했다든가 하여튼 언제부턴가 그런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고비고비 아주 죽을 지경으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원인 없이 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아주 죽이고 싶어 했고 원망했고 질투했고 아야님은 매일매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고 다투고 그래서 한쪽 마음으로는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다고 마음속으로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내 병의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내 병의 원인 제공자 같았으면 우리들이 그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미운 사람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존재가 내 병의 원인 제공자인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으니까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은 이 생각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운데 그런데 그 생각은 돌아가. 하면 안 되는데 미운 생각이 이 두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직장에서 이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몹쓸 생각을 돌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위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간암에 걸리고 다 자기가 타고난 부위가 약한 것이 툭툭툭 터지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저 인간 안 보고 싶다. 저 인간 안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이러면요, 이 속이 정말로 다 상해서 죽게 돼요. 그 인간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신경이 망가진다니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러잖아요. 치매가 와서 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운 생각들이 우리를 정말로 죽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사랑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런 일을 12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지독히 좋지 않아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암으로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소식이 와요. 그 배우자도 다른 암에 걸렸다는 소식. 암이 아니면 다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가끔 와요. 이것은 서로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서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무섭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먼저 약한 쪽에서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도 아주 죄책감과 괴로움과 후회로 가슴앓이를 하다가 자기도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가끔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양쪽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둘 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나를 이기심에서 해방시켜주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해지면서 온몸에 치료도 급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빴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품으면 치료가 아주 급속해질 거라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품지 않고
미운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 당신이 내 병의 원인 제공자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병에 안 걸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탁 끊어내는 방법을 이곳에서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느냐면 시편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을 안 듣던 지독하니 청개구리 같이 부모 말을 안 듣던 아이가 부모 말을 착착 순종하고 들어주면 엄마가 아빠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남편이나 아내가 내 병의 원인 제공자 같아. 그래서 그 인간, 그 몹쓸 인간, 저 왼수 이래가면서 막 미워하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도 호라비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부가 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고맙잖아. 그래도 살아있어 주는 게 고맙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저 왼수, 한쪽으로는 살아있는 게 그래도 고맙잖아.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 생각이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이제부터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우 저 왼수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허구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 이 모양이야? 하는 이 악한 생각은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옆에 살아있어 주는 것이 내가 호라비가 안 되는 것이 내가 과부가 안 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낫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 속으로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분께 순종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러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나의 원수와 내가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화목하게 되고 친구가 되게 해준다. 그러면서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급속하게. 제가 제 남편하고 아주 급한 일로 은행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주 급한 일로. 그런데 이제 급하게 들어가고
1,000만 원짜리 이제 수표를 끊었어요. 그 수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빨리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약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저희가 막 은행문을 이렇게 나서는데 어떤 여자가 제 남편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외가 이제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손에 우리 수표가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사람 손에 들어가 있죠? 떨어뜨렸어. 이걸 바닥에다 떨어뜨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주워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응? 아니, 남편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이 수표를, 우리는 나가고 이 수표를 안 돌려줬더라면 하면 아찔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에 이 수표를 바닥에다 떨어뜨리는 그 남편의 실수에 대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독한 말이 확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해? 하고 아주 날카로운 비난의 말이 확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 분명히 사람은 이 감정이 있을 때 분명히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팍 치고 지나가지. 말하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냥 이 고비를 그냥 넘어가야 돼. 남편이 지금 미안해서 오금이 저리고 있어.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이렇게. 아주 이 찰나적으로 이 생각이 샥샥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 이 큰 돈을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바닥에다 해서 저 여자가 안 돌려줬으면 이 1,000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이 말을 확 하고 싶어. 이것이 여기서 전쟁인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지 돼.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싶어져. 비아냥거리고 싶어. 어떻게? 당신이 하는 일 그렇지 뭐. 이렇게. 아주 그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싶은 말이 하고 싶어져. 한쪽으로는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을 그 짧은 순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불이 나는 것 같아. 불이 후닥닥닥 날 때는 일단 입을 꾹 다물고 제가 바깥으로 막 빨리 걸어 나왔어요. 우라통에서 막 빨리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제 남편이 제 하는 걸음걸이, 얼굴 표정, 머리 흔드는 거, 손짓 하는 거 보면 알까요? 이거 자동차 안에서 오늘 이제 난 죽었다. 남편이 아무 소리 않고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여기 이제 벼락 같은 소리가 떨어질 거를 알고 이제 각오를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우라통이 터지니까 그냥 차를 타면서 그냥 차문을 부서지라고 닫는 거야. 그냥 팍 닫고 제 몸에서 얼마나 싼 냉기가 나가겠어요. 고개를 이렇게 위로 꽈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렸어요. 그냥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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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생각,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 감정에서 이 죄악된 생각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진실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계속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쪽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이
딱 숨과 동시에 예수님 하고 진심으로 제가 부르니까 그 악한 감정이, 생각이 거짓말처럼 샥 사라지는 거예요. 샥 사라져. 그리고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제 손끝이 얼음장같이 차디 찼었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손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뭐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피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른다는데 이 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조혈작용이 일어나요. 우리들의 이 대퇴부라든가 이 긴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지면 피가 마른다는 건 조혈작용이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이 고비를 그냥 넘겨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니까 순식간에 혈액순환이 확 돌면서 손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제 남편은 바짝 얼음이 돼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남편에게 그냥 손을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 손에 제 손을 얹으니까 이 사람 손이 차가워. 이 사람 손이 차가워. 그래서 나의 따뜻한 손으로 그 사람의 손등을 이렇게 잡으니까 제 남편이 이러는 게 이렇게 느껴져. 그런 게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게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여보. 괜찮아.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괜찮아. 이렇게. 손으로 제가 신호를 이렇게 했어요. 그 차가운 손을 제가 손등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부부는 통일까요? 안 통할까요? 제 남편이 제 손을 거꾸로 자기 손을 빼서 제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제 남편은 그 손으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그래서 저희 부부가 남편은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제 남편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 손과 그의 손이 따뜻하면 여러분 느끼셨죠? 이렇게 손을 잡으면 이렇게 맥이 뛰는 거 이렇게 남의 손이 꼭 잡으면 이렇게 맥이 뛰는 게 느껴지죠? 그 사람의 손끝과 제 끝에서 피가 이렇게 뛰는 것이 탁탁탁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을 참사랑이라 그러고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 큰 참사랑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병이 드는가?
참사랑을 하지 못해서, 참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참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그 참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속에 속해 있는 그 참사랑을 하게 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빨리빨리 뛰지 않았던 맥박이 빠르게 뛰고, 그리고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우리의 질병이 급속히 치료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참사랑을 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사랑만 해보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약이나 주사나 방법으로도 우리들의 병은 치료될 수 없다는 것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양약이 되어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